오늘은 평생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본문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사실은 제 자신을 봐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감사한데 또 사명을 주셔서, 목사나 목자나 비슷해요. 목자가 한 끗 더 높은 것 같아. 목사, 목자예요. 네, 그렇게 사명까지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목자의 꿈, 목녀의 꿈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또 우리를 부르시면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축복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받은 우리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부르죠.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주저할까요? 왜 우리는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는 일은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런 남이나 하는 것이고, 그런 특별히 조금 약간 정신없이 미쳐있는 사람이나 하고 나같이 점잖은 사람은 우아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복음 전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외로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전도란 단어, 전도하라 이런 단어를 들으면, 문장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신나지요? 부담스럽습니까? 신이 나고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막 그냥, 그리고 이거 왜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막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좋은 신자인가?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이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땅끝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이런 이유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나는 정말 전도가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전도 안 하고 막 그냥 어쩌면 이 땅에서 명예를 얻으면서 좀 잘 살아볼까,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사람이 갑자기 안 하는 일을 하면 죽을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됐는지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제자들이 갑자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전도 안 할 거야, 결심하고 결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전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자들도 그랬는데 갑자기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만히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움직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마음이 완악해진 이 인생들아,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지, 뭐 안 믿어? 막 그러면서 막 야단치면서 다 한 명씩 나와 알밤 주고 막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주님 그냥 그들에게, 야, 너 이제는 나를 보았으니까 이제 믿고 곳곳에 흩어져서 이 부활의 나를 좀 전해줘라.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안 깨어지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 똑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는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사느냐? 쓰레기처럼 살아요.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 산다는, 쓰레기는 뭡니까? 살 때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사다가 고장이 났거나 모순이 되거나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건들을 우리는 쓰레기라 그래요. 쓰레기는 더 이상 용도가 없는 거예요. 버릴 물건이나 버려야 될 물건, 이미 버린 물건들을 우리는 쓰레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물건을 밖에 버립니까? 예, 필요 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옛날에 살 때는 여러분 정말 옛날에 핸드폰 이렇게 컸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쌌어요. 200만 원씩 이랬어요, 처음에. 그거 집에 있는 사람 뭐 나중에 이제 뭐 가문에 보물을 참으려고 한지는 몰라도 아무도 그거 안 써요. 돈 주고 안 삽니다, 아무도. 그렇게 비싸게 샀는데 지금은요, 우리 그 작은 조그만 핸드폰 가지고 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샀다가 용도가 폐기돼 버리거나 쓸모가 없으면 그냥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생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부활의 나에 살아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전해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일을 전해줘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용도 폐기돼 버려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멀쩡한데 세례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제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 그 교회입니까? 친목단체입니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물론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멀쩡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잘 살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보실 때는 용도가 폐기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평소에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바닥 빛을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평소에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안 하더니 막 벼락치기로 하는데 얼마나 그냥 열심히 하는지 막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막 이렇게 하고 집안에도 막 청소하고 바꾸고 난리가 났는가 봐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하여튼 난리가 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이 막 곳곳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번 게 끄집어냈는데 얼마나 많은지, 전부 다 돈 주고 산 거고 막 이런 건데, 세상에 막 기타도 있고 막 별게 다 있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박보선 집사님 트럭을 가져왔어요. 1톤 트럭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이제 안 쓰는 뭡니까, 이제 안전뱅이 식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옆으로 세워가지고 막 이삿짐 짐 싣듯이 막 쌓았는데 가득 찬 거예요. 쓰레기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는 또 돈 주고 또 버렸어요. 돈 주고, 돈 받고 버린 게 아니고 다 돈 도로 주고 쓰레기를 버렸대요. 그 살 때는 다 돈 주고 산 것들이에요. 왜 다 버립니까? 쓰레기니까 버린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쓸모 없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소금의 사명, 맛을 내는 짠맛을 내지 않으니까 그냥 땅바닥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히는 존재가.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성경 쓰여질 때 소금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소금을 맛이 안 나니까 이건 소금이 아니야. 우리가 교회 성도인데 내가 영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내가 아직도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이 뭐 성품이 나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도 그랬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 만나서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부활을 직접 체험한다는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그분을 내가 만나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만이 비로소 나는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을 직접 체험해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질문해 봅시다. 부활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 내가 부활의 주님을 안 믿는데 무슨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내가 만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아요. 뭐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부활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도하냐 말이에요.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부활 맞아,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절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머리로는 부활을 믿는데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희한한 일이 있습니까? 예? 부활은 믿는데 전도는 하기 싫고 할 수가 없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접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중요성도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나오면 어느 날 도가 튀는 날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부활을 직접 체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이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부활을 직접 체험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경 내용에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 부활한 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원래는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 딱 보고 나니까 쫓아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 하고 막 소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미쳤나? 그렇게 예수님 위해서 울더니 드디어 맛이 갔구나.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옛날에 귀신 들린 여자였잖아.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잖아. 다시 귀신 들어갔나?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보면 두 제자가 시골길로 내려가다가, 시골 내려가 있습니다. 장소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이랬더니 제자들이 반응이 뭐냐면,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으면 저렇게 엉뚱한 소리 할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상식으로는요,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좀 이상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은요, 마치 원숭이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냥 뭐라도 그냥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면 다 믿는다.
그래, 그 당시 사람은 다 믿었어.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부활이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돌아가시는 분 시신을 만지거나 또 뭐 염을 하거나 아니면 또 집에 모시거나 하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다가 모셨잖아요. 집안에 관이하고, 옛날에는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비닐을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비닐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시신을 둘둘 말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몸에 나오는 분비물을 최대한 막으려고 둘둘 막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분비물이 나오면 냄새가 나잖아요. 방 안에 되면 냄새나. 그래서 향 피운 거예요. 향을 막 피워서 냄새를 중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요, 직접 죽은 사람 봤지요. 죽는 거 봤지요. 시신도 봤지요. 그 다음에 염도 하지요. 염도를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염 다 했잖아요. 그래도 막 냄새도 나지요. 막 사람들이 막 진짜 너무 머리 아파 뭐 이럴 정도로 그냥 이랬기 때문에 직접 썩어 있는 걸 보고 있다가 살아난다, 3일 만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깨어나는 갑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하죠. 그 당시 사람은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들이 처음 믿지는 않았지만, 믿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죠, 부활의 몸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우리 목사님 평소에 설교 길게 하는데 오늘 점심을 어떻게 먹고 막 걱정하는 분들이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부활을 체험한다 할 때 어떻게 체험하는 건가? 첫 번째 여러분 체험하는 방법은 뭐냐면 믿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믿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로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면 영접하기로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영접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이러면 그냥 어떻게 여기지, 그럼 나 예수님 영접해서 죄 용서 안 받고 어려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돼요. 아예 하나님 존재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어요. 무슨 이야기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지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자신이 없고, 복음을 전한 것도 좀 자신이 없고, 뭔가 좀 감이 안 잡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마음에 결정하시면 돼요. 믿기로 결정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 믿기로 이제 결정하자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조작하나, 뭐 그냥 나는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렇게 내가 그냥 마음에 결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심리적 조작이 아니냐 이러는데, 심리적 조작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심리 조작은 뭐냐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으로 믿도록 만드는 것을 심리적 조작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역사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인데,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못 믿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조금 믿으면 되는데 너 왜 그렇게 못 믿어? 그러면 참 믿기로 마음에 결심해봐. 이 말이 무슨 이상한 이야기냐 말이에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믿지 않고 있던 사람이 진짜 그게 사실이면,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믿은 거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지,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삶 속에 체험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냥 생각하고 묵념하고 막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안 믿는 사람 보면요, 웃습니다. 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기도 응답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대해서 그냥 이루어진 거지.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해.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아주 그냥 그 거부하는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연히 될 일을 예수쟁이들은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돼 막 이렇게 이야기해. 막 이러면서 오히려 설득을 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증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무슨 재주로 그게 증명해 보여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안 계신데 있다 하고 작정하고 하면 그게 심리적 조작이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그동안 내가 안 믿어서 문제지, 그럼 내가 오늘은 믿기로 작정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정하는 거잖아. 결심하는 거잖아. 내가 믿기로 딱 결심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기도를 했더니 기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렇게 될 때 돼서 됐다니까, 네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더 큰 일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계속 이루어진 걸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그게 목장에서 처음 VIP가 왔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 목장에서요, 진짜 기도마다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도 좀 크게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될 때 돼서 된 거다. 내가 그냥 마음의 정성을 다했더니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험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체험한 부활을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정말 간절히 면 만나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막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인간들, 마음이 무딘 것 막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 좀 혼이 나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그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할 거라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단을 맞고 난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너희는 이제부터 온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16절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입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해요. 제가 아는 제 전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이 이 무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무좀이 막 껍데기 벗기고 막 그냥 늘 긁어야 되고, 막 온 약을 다 발라도 안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디서 들었는지 소주에다가 뭘 타서 그 발을 이렇게 담가 놓으면 껍질째 벗겨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도 힘드니까 자기는 소주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어놓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또 하나 붓는 걸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섞어서 그래가지고 발을 담갔는데, 그래가지고 한 20분인가 발을 담갔어요. 발을 담갔는데 진짜 그 나중에 껍데기처럼 완전히 그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그 신발 벗듯이 싹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이 딱 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하고 있었을까요? 비밀을 감춰야 돼. 아무도 안 가르쳐 줄 거야. 뭐 그렇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무좀 이야기하는 거야.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 전도사님, 제 무좀이 났는데 혹시 군대 갔다 와서 무좀 없습니까? 무좀 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무좀 전도사가 됐어요. 아니, 부활의 주님의 전도사를 되라 그랬는데 이 양반은 막 그냥 자기가 낳아놓으니까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를 의무감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딱 분명히 갖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요. 물론 아직 담대하게 나가서 뭐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는 못해요. 저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못해요. 저도 이게 고민돼도 이게 낯짝이 얇아가지고 그게 안 돼요. 저는 막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이제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전도는 남에게 부담을 주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전도는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그 사람에게 부담 주는 게 힘들어서 나는 전도 못하겠다고요? 도대체 그런 생각이 나온 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생각이죠. 만나고 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부활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기둥 같은 삶이 됩니다. 기둥. 예? 집에 기둥이 있어야 집이 서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돼요. 예?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예, 기둥 같은 인물로 주님 쓰시는데 왜 우리가 기둥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 됐다, 너는 내가 너를 쓸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표징이 따를 텐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앞에 믿는 사람에게, 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 경험하고 둘 경험하고 또 셋 경험하면서 내 안에 확신이 커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